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한번 이 옷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이 요셉의 옷에 대한 변화는요, 그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옷에 대한 변화를 생각했을 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서두를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동일 본체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영광된 옷을 입고 계셨죠. 요셉 또한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요, 가장 좋은 채색 옷, 높은 자의 신분을 뜻하는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하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옷을 벗으시고 가장 낮은 종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하의 사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시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종의 옷, 섬김의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도 보지 않습니까? 요셉 또한 어떻습니까? 형들을 통하여서 이 죄인의 옷을, 이 종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종의 신분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죠? 그 종의 옷 또한 충분히 낮은데 이것보다 더욱더 낮은 옷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바로 죄인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습니까? 죄인의 옷을 입게 되셨죠. 또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함,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손자같이 받고 또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억울한 모함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또한요, 요셉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가 죄인의 옷을 입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하는 세력자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이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과 요셉의 삶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가운데에 무관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승기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셉의 삶도 어떻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통하여서 죄인의 옷을 벗고 총리의 자리, 왕 다음가는 높은 자리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충분히 예수님의 예표를 이런 부분에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어떤 바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지를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하여서 총 두 가지를 살펴보게 돼요. 첫 번째로는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첫 번째 이 부분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 이 두 가지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꿈을 꾸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그 일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안에서 오해해서는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이 시대에서 꾸는 꿈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요, 이 아직 성경이 완전하게 계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성경이 계시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우리는 이미 성경이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꿈을 통하여서 계시받았다라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꿈에서 계시하는 것은 이미 성경이 완성되는 그때부터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요, 꿈을 통하여서 계시된다라는 말, 또한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점만 이야기 드리고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는지 한번,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첫 번째 파트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이에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지금요, 이 만 2년 후라는 것은요, 이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한번 복직된 후 2년 후였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꿈을 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나일강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꿈의 배경은 어디죠?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은요, 애굽에서 생명의 물줄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들의 생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집트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일강의 신은요, 가장 위대한 신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곳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벌하셨다고 심판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나일강이었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이집트의 모든 생명의 물줄기를 끊어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가요, 이 나일강에서 시작된 안 좋은 꿈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은 불안했을 거예요. 아마 이 불안함을 넘어서 정말 두려운 마음까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배경에서 또한 알아볼 수 있지만요, 이 배경을 넘어서 그 꿈은요, 더욱더 기괴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암진소가 올라왔습니다. 이 암소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후에 어떻습니까? 뼈가 없고 파리한 암소가 올라왔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또한 다음의 꿈은 무엇입니까? 잘 익은 벼와 또한 가녀린 동풍의 마른 7 이삭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죠. 이 문제를 통하여서요, 바로는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요, 이 애굽에서 말하는 암소는요, 풍요를 관용하는 이 신 중의 하나인 이시스의 형상화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일강에서 벌어진 꿈, 그리고 이 자신들이 섬겼던 가장 풍요롭게 해주시는 이 신, 암소, 이 암소가 어떻게 합니까? 뼈 말고 앙증한 그 암소들에게 잡아먹혀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분명히 이 큰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 바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휩싸였다라고 8절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할 자가 없더라. 마음이 지금 번민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번민했다라는 것은요, 답답하고 불안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 꿈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두려웠고 또한 답답했고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이 꿈을 해석해주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한 명도 이 꿈을 해석해줄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로 앞에 누가 쓰게 됩니까? 9절 말씀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2년 전에 바로에게 했던 잘못된 일을 기억합니다. 지금요, 이 사건은요, 참 대단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지금 바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병민하고 두려워했던 마음 가운데 휩싸였어요. 그러면은 자기 앞에 이 죄를 고발하면서 나온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과연 좋게 볼까요? 이 2년 전에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지금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를 보고요, 그래 괜찮아 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를 질책하고 나무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지금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죄는요, 그 죄를 이 바로는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관원장이요, 자신의 죄를 고하고 이 목숨 또한 앗아갈 수 있는 그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더 이 일이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습니까? 바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실 이 요셉을 소개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와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가서 요셉이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바로왕 앞에 이야기해요. 그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지금 상황이 어때요? 급박했어요.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바로에게 바로 보냈어요. 바로가 사람을 바로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감옥에서 빼내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급하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요, 수염을 깎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물론요, 예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급박했죠. 그럼 수염을 깎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있겠어요? 전혀 그러한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수염을 깎고 정돈한 후에 어떻게 하죠? 왕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불렀지만 이 꿈을 해석해 줄 자가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와중에서 또한 술 맡은 간원장에게 너의 소식을 들었어. 너는 이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할 수 있다면서 라고 이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16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평안하게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서 보면요, 참 목숨을 건 이야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요, 바로 앞에 섰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서 지금 급하니까 이 꿈을 빨리 해석해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16절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 말대꾸하는 느낌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평안하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요, 이 안에서요, 참 요셉의 마음이 대단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요,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왕 앞에 나아가서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굽신굽신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전하면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요, 지금 시대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지만 이 믿음을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요셉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려있는 그 상황에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사실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들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또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 위에 위대하시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리라. 바로는요, 자기가 분명히 믿었던 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한 두 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우상들보다 위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했으며, 그리고 그가 믿는 신보다 더욱더 위대한 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는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지혜 있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서 이미 이 모든 것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이름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그의 중심이에요. 그는요, 항상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한 종의 신분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하기에 힘썼어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 가운데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또한 모든 것 위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또한 이와 같은 요셉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로의 꿈은요, 사실 집중할 것은 저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이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꿈에 대한 해석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 꿈에 대한 대처, 해결책을 바로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33절 말씀부터 봅시다. 33절 말씀이에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바로께서는 또한 이같이 행하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35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골라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명확한 이 해결책을 어떻게 합니까? 제시해 주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여기에서 참 겸손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면요, 이 3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철한 자,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꿈을 다 해석했어요. 그리고 나면요, 아마 나를 좀 등용해 주세요 이야기할 거예요. 나를 그 자리에 등용해서 내가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그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그는 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나서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순간에 그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끝날 수 있지만 요셉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의 삶은요, 점차 성장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요셉을 나누면서요, 요셉이 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요, 참 풋내기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형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 말량년이 같은 어린아이로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모든 재반을 그가 다스렸죠. 그러면은 그 집 가운데에서요,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들도 만날 때도 많았고 기부인들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집안 총리는요, 모든 일을 건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집에서 연애를 베풀고 어떤 집안에 높은 손님이 왔을 때요, 요셉이 아마 그들을 대접했을 거예요. 그럼 요셉과 그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요, 요셉은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그것을 어떻게든 좀 지혜롭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성장하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옥은 왕의 제수를 드는 곳이었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정치범 수용소라고 생각하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곳에 높은 고관들과 또한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는 간수장이요, 요셉에게 그 모든 재반을 맡겨요. 한 명 한 명 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셉은 정직하게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한 명 한 명 살펴보았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요셉의 지혜가 성장했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야기한 걸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시간 가운데서 그를 배우게 하셨고 성장시키시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이러한 지혜로운 해답을 내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신하들이 요셉을 인정하죠. 바로만 인정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신하들이 이 요셉을 세우자 했을 때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38절 말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 말씀,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셉의 삶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는 충성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종의 신분에 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동안 어떻죠? 억울하지만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에서요, 이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랑 함께 일했을 때에 이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습니까? 사람조차 그런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충분히 되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답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요, 억울한 일 당하여도요, 이 원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한 상황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내가 억울함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 억울함 가운데에 침체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셉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최우선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모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이 억울함에 눌려서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통해서 그 점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삶 가운데서 이 정직하고 충성된 삶을 정말 꼭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힘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 모든 것을 준비시켜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크신 자리에 그를 세우셨을 때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꼭 잊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모든 연단 안에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의 준비가 끝났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꼭 아시길 바라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 세상의 환난, 세상의 박해, 또한 높은 자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모든 가정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준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억울함 당하고 모함당할 때도 있지만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삶 또한 나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인생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